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찬송처럼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 중에 눈도 오고 영하로도 내려가고 한번 겨울 갔다가 왔는데요. 이제는 봄이 올 겁니다. 봄에 또 이 사순절에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지난 주 중에 저는 노웨 목사 수요행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배를 타고 다른 나라를 가는 거는 처음 해봤는데요. 배 타고 가는 데만 14시간. 근데 승선하고 이제 출발할 때까지 출항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14시간 가서 항구 도착해서 또 입국 수속을 밟는데 또 얼마 걸려가지고요. 총 한 19시간 걸리더라고요. 갈 때 19시간, 올 때 19시간. 실제로 중국 땅에 있었던 것보다 배에 있었던 시간이 훨씬 더 길었습니다.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아주 그래도 특별한 정말 옛날에 이렇게 다녔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그 오랜 시간 동안 배에 있으면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교회 상황들도 듣고 그 동안에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교회를 지금 이제 잘 이제 이끌어가고 있는지 이야기들도 참 많이 나누는 그런 교제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번에 간 곳은요 산둥반도인데요. 인천에서 서쪽으로 쭉 가면 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중국 땅이 있습니다. 거기가 산둥반도인데요. 이 산둥반도는 우리나라 기독교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곳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었던 제중원을 세운 분이 알렌 선교사인데요. 이 알렌 선교사가 원래는 산둥반도에서 의료 선교를 하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선교가 필요해서 이분을 이제 파송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의료 선교를 하게 됐던 분이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성경도 우리나라에서 번역한 게 아니라 이 산둥반도에서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한국 사람들하고 조선 사람과 같이 번역을 해서 그 성경을 들고 이제 조선으로 이제 오게 이제 되었던 거고요. 중국의 개신교의 선교는 우리나라보다 한 7, 80년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둥반도가 이 서양과 우리나라의 그 선교의 중간다리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산둥반도의 선교사들이 선교 보고를 이제 본국에 하잖아요. 그럴 때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 아직도 개방되어 있지 않고 여기는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이 선교가 필요한 나라다라는 것을 보고를 했고, 그래서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알려지게 되어서 선교사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직접 오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선교가 이 산둥반도 선교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갔던 지역은 산둥반도의 가장 서쪽에 있는 이제 남북으로 엔타이 지역과 웨이하이 지역인데요. 여기가 우리나라 초기 선교처럼 미국 장로교단과 감리교단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와서 선교를 했고, 병원 사역, 학교 사역, 또 성경 번역 사역을 위주로 했던 그런 선교를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의 방향과 전략이 그대로 우리나라 조선으로 이제 넘어왔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처음에 큰 시행착오 없이 정착하는데 큰 도움을 이미 이제 중국에서 한번 해봤던 선교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한국에 적용을 해서 아주 기독교가 잘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그런 곳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 산둥반도에 선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곳은 기독교가 어떨까요? 십자가를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교회는 한 지역에 한 도시에 하나밖에 허가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문등시에 있는 문등 한인교회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지금 중국 현지 이제 상황, 선교의 상황들을 자세히 아주 적나라하게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한 도시 한 교회만 허용을 한다는 건데요. 그것도 중국 자국민은 절대로 그곳에 오면 안 되고 한인들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로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선교 자체는 불가능하고 한인들 중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만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수양에도 지난번 튀르키예 성지순례처럼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또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도할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우리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인데요. 2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몇 명이 갈릴리로 돌아갔고 거기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에 보면 그때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 세 번째였다라고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두 번이나 만났는데도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갔고 거기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다시 옛 생활로, 옛날로 자기의 옛 직업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밤새 물고기를 이제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뭐 부활하셨지만 그래도 돌아가셨고 물고기도 안 잡히고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아마 제자들은 아무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가 만났다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제 그 고민과 그 좌절감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신 것이죠. 예수님이 묻습니다.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나도 못 잡은 거 아시고 물으신 거죠.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자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정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3마리 잡았다라고 물고기의 숫자까지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 장면은 그들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요한과 야고보 형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눈치 빠른 요한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말을 들은 이제 행동이 빠른 베드로는 그냥 바다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저어가지고 예수님께 왔는데요. 그렇게 달려와 놓고는 아무도 예수님께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눈치만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오히려 침묵이 더 두렵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한 말씀 안 하시다가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모습만 지금 이제 제자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은 나무라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니네들 왜 여기 와 있냐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도 피워놓고 거기에 생선과 떡, 아침 조반도 준비해 놓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먹을 이유가 없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음식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주려고 준비하신 거고요. 밤새 그 추웠던 몸을 녹이라고 숯불까지 피워놓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데요. 나무라려고 찾아오신 게 아니라 위로하려고 찾아오신 것이죠. 품어주려고 따뜻하게 대해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황당해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 허무함과 좌절감에 빠져있는 그 제자들을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찾아오신 것이죠. 제가 요한복음 말씀 묵상하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참 많이 만나고 깨닫게 되었는데요. 여기서도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죠. 제자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옛날로 돌아가야 되나, 물고기는 하나도 안 잡히고 그렇게 허무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처음 만났던 그 장소, 그 처음 만났던 그 모습으로 다가와 주신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먼저 아마 편안함과 위로함과 따뜻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 장소가 주는 힘이 있거든요. 그 장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장소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어느 유명한 설교가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하고 설교를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잖아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싶을 때 찾아간 곳이 늘 있었다고 합니다. 어딜까요? 바로 자기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정말 은혜 받았던 그 교회의 그 자리, 우리 은혜 받았던 자리 있잖아요, 그죠? 그 예배당의 그 자리에 가서 다시 기도하면서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사역을 감당했다고 고백하는데요. 그 장소와 그 은혜의 기억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부활하시고는 뭐라고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는 말씀을 몇 번이나 하십니다. 사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 듣고 간 게 아니라 그냥 간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게 그 이유가 바로 갈릴리에 가서 이 은혜를 주시려고 한 것이었는데요.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 간 게 아니라 그냥 돌아갔지만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라고 하신 것은 이 갈릴리에서 그 첫사랑, 그 첫 만남, 첫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첫 은혜 있습니다. 있으시죠? 처음에 뜨거웠던 그 첫 은혜, 첫 사랑의 그 기억과 그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순절에 그 첫사랑 다시 기억하시고 붙드심으로써 믿음을 또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이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분명히 다시 힘을 분명히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 시간에 첫사랑 다시 회복하고 또 더 성장하는 그런 은혜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봄도 다시 찾아오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신앙에도 다시 꽃피는 첫사랑의 은혜가 다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던 유명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아마 그동안 많이 설교로 들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근데 또 두 번째로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내 양을 치라. 그런데 세 번째로 또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는 이번에는 좀 근심하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모두 사랑이라고 그냥 한 단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다른 단어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가페인데요. 이건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그런 신적인 사랑을 말하고, 필레오라는 사랑이 있는데 이건 친구 간의 사랑, 우정 같은 사랑이 있고요. 또 스토르게, 부모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이 있고, 에로스, 남녀 간의 아주 로맨틱한 사랑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물을 때는 처음과 두 번째는 아가페의 사랑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아가파스메라고 물었는데 베드로가 그러면 저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가포스세 해야 되는데 필로세라고 하면서 필레오로의 사랑으로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째는 필레오의 사랑, 필로이스메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또 필로세, 필로의 사랑으로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헬라의 원어의 의미를 비교하면서 이제 설교하고 본문을 이해하는 건데요. 저도 신학교 가서 헬라어를 배우면서 이 본문이 이렇구나, 헬라 원어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눈이 확 띄어가지고 헬라어 그 원어를 비교하면서 설교하고 했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지만 꼭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요. 그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헬라어를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바벨론 말인 아람어를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은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로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글자는 그 당시 헬라 제국의 영향으로 통용어가 헬라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는 헬라어로 기록한 거죠. 말은 아람어지만 기록은 헬라어로 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사랑을 아가페 필레오로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람어, 아하바라는 단어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아람어는 우리나라 말처럼
이 아람어에 그러면 이 헬라어처럼 사랑이 여러 가지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람어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하바라는 단어, 사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가페로 물었고 베드로가 필레오로 대답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하바로 물었고 베드로도 아하바로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요한이 왜 기록할 때 왜 이렇게 다른 단어로 기록을 했을까요? 이거는 요한의 해석인 거죠. 해석. 요한이 그 상황, 묘한 분위기, 예수님이 물었고 베드로가 대답하는 그 묘한 분위기를 어떻게 하든 좀 표현해 보려고 헬라어로 표현해 보려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도 그때 그 분위기와 그때 그 예수님의 의도와 그 상황을 글로는 다 담아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한번 담아내 보려고 이 헬라어 다른 단어들로 이제 기록을 한 거죠. 근데요, 이 헬라어의 원어를 가지고 해버리면 잘못하면 그때 그 상황이나 그 미묘한 감정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 헬라어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람어로 대화했다는 염두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다시 한번 이 대화를 재조명해 보면 이런데요. 예수님이 지금 네가 나를 신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니?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을 때는 이런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근데 첫 번째 질문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베드로가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을 때 저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은 다 버려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네 아직도 가지고 있니?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물으시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니?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나요? 주님, 그렇습니다. 자신 있게는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대답합니다. 세 번째로 묻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똑같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헬라어 해석으로 이걸 그냥 치부해 버리면 그 미묘한 그 감정과 그때 그 상황을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의 그 첫사랑, 예수님은 그 뜨거웠던 사랑, 그 열정적인 사랑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 사랑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니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모습이 어떠 할지라도 어떨 때는 넘어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심지어는 부인할 때도 있고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회사 생활할 때도 있지만 우리 속에는 예수님의 사랑 있잖아요. 그걸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그렇지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그죠? 그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그것도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이고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네 그때 뜨거웠던 사랑, 자신만만했던 그 사랑을 이제 다시 회복해라. 다시 그 사랑 회복해라 라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사명의 자리. 이제 나는 떠나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에게 믿고 내 양을 맡길 테니까 내 양을 너희들이 먹여라. 내가 너희들을 불렀던 것처럼 너희들도 제자들을 불러서 나를 대신하여 그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먹이고 양육해서 그들도 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그 역할을 감당해라. 그렇게 사명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제 떠나니 예수님의 그 역할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는 네가 그 역할을 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그 제자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 첫 만남의 장소에서 그때 그 마음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는 그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서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도 이 첫사랑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뜨거웠던 사랑, 뜨거웠던 그 은혜의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 회복,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을 이 베드로처럼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맡기시는 사명의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첫사랑과 첫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은혜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과 또 직분과 또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첫사랑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모든 역할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문득 든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순간을 첫사랑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도 그거는 첫사랑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랑이 일방적이지 않잖아요. 베드로에게 첫사랑이라면 예수님도 베드로를 향한 첫사랑인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갈릴리 바다는 예수님도 베드로를 처음 만난 곳이죠. 베드로에게 그것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첫사랑이었다면 예수님에게도 베드로를 처음 만나고 첫 제자로 삼았던 첫사랑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만 첫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도 첫사랑인 겁니다. 나도 예수님의 첫사랑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만 예수님의 첫사랑이라고 우길 건가요? 아니죠. 내가 사랑했으면 그 순간 하나님도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신 그 첫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나만 회복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와 그 첫사랑 회복하기를 원하고 그 뜨거운 은혜를 함께 되찾고 또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만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또 그 첫사랑의 은혜를 다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지쳐 있었던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또 따뜻한 숯불도 준비해 주시고 생선과 떡도 준비해 주시는 그 섬세하고 세밀한 배려와 사랑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베드로에게처럼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우리도 사랑 고백하고, 이 말은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말은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너는 아직도 나를 사랑하니? 그 첫사랑 아직도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 주님 사랑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 주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맡기고 믿고 맡기시는 그 사명도 감당하기로 다짐하시는 이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받았던 첫사랑의 빛이 있습니다. 그 빛도 갚으며 살아가시는 또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과 첫사랑을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는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로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구원받았을 때 그 첫사랑도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다시 꽃피는 계절을 맞이한 이 시간, 우리의 믿음도 다시 꽃피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응답하며 주님께 다시 사랑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며 베드로에게 맡겨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맡기신 영혼 있고 맡기신 직분과 역할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만 고백하는 것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 전하고 나누는 사명까지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성교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의 빚 이제는 갚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첫사랑을 늘 보여주고 증명해주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